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 옆을 지나가는 장로님이 한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교회로 데려와 구제해서 돌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데 세상에 24억을 작정합니다. 얼마요? 24억.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비방합니다. 짚불도 없는 주제에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등, 헌금 갖고 장난한다는 등, 24억 건축 헌금은 내 손에 장을 짓는다는 등. 나중에 이분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교회 통장으로 건축원금 24억을 입금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교인이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안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 말 못 믿겠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는 안 가봤어요. 왜? 믿으니까. 그 교회가 저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은혜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헌당식 할 때 24억 건축공부 하신 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분 나타났다면요, 그 교회 손에 장을 질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장로님,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길거리 나가서 그냥 술 취해 당황하는 분이라도 전대보세요. 혹시 아세요? 그런 분이 그 교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은혜만 받으면 아멘. 하나님이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은혜로 사는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혈기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혈기로 살면 안 돼요. 은혜로 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녹은 은혜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은혜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은혜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여러분 은혜로 약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요셉은 은혜로 어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는 은혜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한나는 은혜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다윗은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은혜로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마리아는 은혜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은혜로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다? 은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은혜로 살면 형통합니다. 아멘. 은혜로 살면 행복합니다. 은혜로 살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아멘. 주인이 기다려줘요. 주인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시면 손 들어봐. 좀 손 들어봐줘요. 좀 왜 안 들어? 여러분, 주인을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제 설교가 길면 25분이에요. 짧으면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아멘. 저는 목사님 지금까지는 주일날 등산 가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 듣는 낙으로 살아요.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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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떠나간 사람은 지루해요. 졸려요. 하품도 나와요.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몸을 막 쥐어짜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뭘 찾아봐야 돼? 일단 사전을 찾아봐야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주권자가 그의 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총, 자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주권자가 그의 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총, 자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어볼게요. 은혜가 뭐다? 제 마음이 흡족치가 않아.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도 흡족치가 않아. 절대 주권자가 그의 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총, 자비. 이게 뭐예요? 은혜.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은혜가 뭐다? 티가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은혜 사건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온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기도를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주의종을 특별히 섬겼고 은혜를 받은 것이라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잘 알잖아요. 육체적으로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명함이 화려합니다. 스펙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바울이 명함이 화려하고 스펙이 화려한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스펙, 그 모든 이력, 자랑거리를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넓은 아시아, 유럽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지게 됩니다. 자, 또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첫째,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조금만 겸손하게 살아봅시다. 조금만 겸손하게 살아봅시다. 목소리도 조금만 낮추고 조금만 잡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아멘. 네. 아이고 너무 예쁜 목소리가.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9절 시작.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자그마치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을 한 걸까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신을 다 내려놓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어요. 과거에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거든요. 복음의 회방자였거든요. 지난 과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보니까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 성취하잖아요.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거든. 자, 사울왕을 봅시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마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보다 다윗을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왕위에 이태로우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요, 성공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랐어요. 매우 강성하게 되어지자 우시야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월권해가지고 왕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두 은혜로 사는 사람 되어서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봉사가 없고, 봉사가 없으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나이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은혜를 알면 감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감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꼬로 감사입니다. 은혜는 있는데 감사는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있는데 은혜는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꽃이 있으면 나비와 벌은 어디선가는지 탁 모여드는 것처럼 내가 은혜가 넘치면 자연적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니까 도색한 것 4배로 갚아주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게 되잖아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은혜를 알았기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와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 이 감격은 막 전하고 싶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행동으로 옮겨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 보세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 같은데 행동이 없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부족해. 맞아요, 부족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체계도 안 잡혔어. 맞아요, 체계 안 잡혔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교육이 부족해. 맞아요. 교회가 말이 너무너무 많아. 맞아요, 너도 많잖아. 조직도 부족해.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공동체를 해롭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맞는 말인데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서 채웁니다. 일을 찾아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갯벌에 큰 배가 있습니다. 장정 수십 명이 덤벼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밀어도 끔쩍 안 해요. 끔쩍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저절로 배가 뜹니다. 무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계가 망가지는 것은 기계를 많이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름 없이 돌렸기 때문이다. 야, 명언이잖아. 이런 거 적어놔둬요. 기계가 망가지는 것은 기계를 많이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름 없이 돌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망가지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은혜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은혜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날 더 일찍 오셔요. 10분 전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언어부터가 달라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감사해. 일상생활 이런 사람은 즐거워요. 이런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와요. 갈 길을 맑기 보이시니 막 찬양이 나와요. 아멘.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노래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뭐예요? 아직 은혜가 더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돌먹인 스펀지를 건드리면 막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 속에서는 은혜 고백이 넘쳐나요. 아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의뢰의 복음을 증가하는 길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왜 사는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명 있는 자는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주셔. 어머,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사명 있는 사람은, 목적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도 살려주시고,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멀쩡해도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사명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자로서의 사명받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구출할 사명,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 이사야는 성도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소명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받잖아요. 12제자 전도에 사명받잖아요. 스데반 순교당하여 축복받는 것도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말씀 속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만이 은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유롭게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박해를 받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에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바울은 분명한 목적,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잎만 무성한 나무는 뽑힙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 되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만 집중했어요. 문제만 봤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여호수아 갈렙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상에서 가진 조롱을 받으면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해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묻거든 그냥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어떻게 사냐고 묻거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삽니다.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